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이 시간 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께 기도로 투자하고 매달렸는지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시간을 기도에 투자하지 않고 살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빠서? 분주해서? 맞죠? 피곤해서? 사실은 아니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계속해서 보여주신 모습이 있는데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었죠.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가 습관을 따라입니다. 늘 습관을 따라 시간을 떼어 집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피곤해도 이른 아침에 눈을 뜨고 홀로 방해받지 않는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늘 기도하셨어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일을 할 때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늘 시간을 떼어서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는 곳에 나아가 집중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다윗도 예수님처럼 늘 기도로 산 사람이죠.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쓴 시편이 73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시편에 73개를 쓴 거예요. 이 시편이 뭐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기도. 이건 기도예요. 늘 틈틈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신기한 건요. 늘 틈틈이 기도했는데 그도 예수님처럼 새벽에 시간을 떼어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편 5편 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침에만 기도를 듣습니까? 아니죠. 늘 들으시죠. 그런데 그는 눈을 뜨는 가장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니엘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한 번도 그 습관을 어기지 않고 늘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중요한 말이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한가해서 이른 아침에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 바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을 보면요 예수님은 쉬지 못하셨고요. 식사도 못하고 거르고 사역에 힘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늘 붙잡으셨던 것이 기도였어요. 다윗은 어땠죠? 푹 잘 만큼 자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잠이 오지 않는 수많은 위기의 상황을 경험했지만 그는 새벽이면 늘 한결같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땠죠? 여러분 당시 가장 강성했던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였어요. 해야 될 일이 수많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은 뭐예요? 하루 3차례 시간을 정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본은 기도의 양과 기도의 질, 새벽 기도와 일상에서 순간순간 기도하는 모든 모습이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죠. 왜 이렇게 기도에 힘썼을까요? 분명합니다.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기도를 듣고 도와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믿고 확신하면 기도합니다.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못해요. 믿지 못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여러분 확신한다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루에 시간을 떼어 집중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도대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여기는 우리 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이 설교 안 들어도 여러분 이미 다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아시잖아요. 습관적인 죄를 끊어야 되고 세상의 가치관이나 쾌락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 이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고 어느 곳에 있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해야지. 다 아는데 왜 그렇게 못 살죠? 안 믿어서 그래요. 못 믿어서 그럽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늘 상급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그 사실을 실제적으로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로 올 때 기쁨과 감사와 기대감으로 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감동을 주실 것이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과 위로를 주실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고 알려주실 거야. 그래서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실 거야. 이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예배 올 때 기대감도 사모함도 간절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실 때 혹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겠지,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이 있는지, 아니면 예배 안 드리면 괜히 하나님께 좀 벌 받을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예배 안 드리면 괜히 최면 서지 않는 것 같은 마음, 사람들에게 약간 안 좋은 인식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 혹은 아무 생각 없이 습관이 되어서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다면 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만나 주실 것이고 나에게 분명히 큰 상급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사모함도 간절함도 기쁨도 감사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볼까요?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믿으래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하는 곳에, 순종하는 그곳에,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큰 상급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고 있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실까요? 화내고 정죄하실까요? 야,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왜 그렇게 살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꼭 들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우리가 믿음 갖는 걸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좀 주세요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는 시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착각했는데 결국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 탄로난 자들이 등장해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럼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냐? 마을에 머물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남자가 이상해 보이는 작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자기의 아들이죠. 이 남자는 정말 참으로 딱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아주 오랫동안 괴상하고 지독한 병에 걸려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 볼까요? 그 아들이 이런 병에 있었어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나이다. 뭐래요? 말을 못한대요. 18절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마태는 이 질병을 간질이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 물고 이를 갈고 떠는 모습이 그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파리해진대요. 파리해진다라는 건 메말라 간다라는 걸 의미해요. 늘 억눌리고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린데도 점점 마르고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21절 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아이가 불이 있으면 막 뛰어드는 거예요. 물 가운데로 막 뛰어드는 겁니다. 귀신에게 씌어서 고통당하며 죽음의 자리로 늘 자신의 몸을 던지는 이 아이.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이런 괴상하고 지독한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프고 절망적이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이런 질병에 놓여 있는데 누구도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 질병 걸린 이 아이 하나 케어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살아가는 이 아버지의 귀에 어떤 소식이 들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그대로 재현하는 분이 이곳에 나타났다는 소식이 그의 귀와 마음을 사로잡았겠죠. 저와 여러분이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수소문 끝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셨어요? 산에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9명의 남은 제자들에게 와서 아버지가 요구하는 거예요.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듣기로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다 들었는데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손을 얹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질병을 향해 아마 선포했을 것 같아요. 물러가라 선언했겠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미 질병 걸린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준 경험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보내시면서 귀신 들린 자, 질병에 걸린 자들을 너희가 치유해 주라. 내가 권능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셨고요. 그들이 실제 마을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귀신 들린 자와 질병 걸린 자를 고쳐줬습니다. 이 경험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도 충분히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언했습니다. 아이를 묶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옥죄고 있는 사단이 더 강하게 그 아이를 짓눌렀어요. 아이의 증세는 더 심각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정말 절망적이었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유일하게 남은 지푸라기였거든요. 누구도 고쳐줄 수 없습니다. 예수 그에게 나가면 고칠 수 있겠지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요. 제자들이 여러분 고치지 못하고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주눅 들었을 거예요. 두려워했겠죠. 제자들의 이 무능한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희망이 시들어 갈 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마을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 이 모든 상황을 그에게 알립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다시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애타는 심정으로 모든 상황을 쏟아놓고 절망적인 상황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이 할 줄 알았는데 그들이 하지 못합니다. 저는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내 아이를 괴롭히더니 악한 귀신을 물리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찌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하소연하듯이 가슴을 치며 쏟아냈겠죠. 감정을. 그리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 처음에 예수님께 올 때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분명히 고쳐줄 수 있겠지 생각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고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을 원어로 보면요, 만약에 혹시 당신께서 내 아들을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 불쌍히 여기서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요, 당신은 하실 수 있어요, 해주세요, 이런 확신의 고백이 아니에요. 당신은 마음만 먹으면 내 아들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고요. 혹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당신께서 혹시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좀 그것 좀 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무능함을 보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말은요, 22절에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한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혹시나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게 있으시다면 우리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면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혹시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런 마음을 버리고, 네 마음에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믿는다면 내가 너의 믿음대로 모든 일을 해줄 수 있으니 철저히 믿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불신을 버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이 남자를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초청은요, 단순히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 잘 될 거야, 될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심리학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혹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 다 이룰 수 있다, 이 말도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한 분인 걸 믿고 그분을 신뢰할 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수 있다는 걸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러자 아들이 낳기를 너무 간절히 바랬잖아요. 이 아버지는 바로 소리를 질러 급히 고백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우리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야죠. 왜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너가 믿으면, 온전히 믿으면 믿는 대로 내가 역사하겠다라고 말해주니까 다급하잖아요. 아들이 나음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급하게 말한 거예요. 제가 믿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좀 희한하죠.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는다고 말했는데 왜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을까요? 아이의 아버지는 즉각적이고 분명히 자기의 믿음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걸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한 걸 알겠고, 나도 믿고 싶은데 내가 잘 안 믿어집니다. 내가 온전히 믿어야 내 아들이 고침받을 수 있는 걸 이제 알겠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말과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 모순적으로 보여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 믿는다고 말하고 다니잖아요.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찬양할 때 믿는다고 말하고, 기도할 때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사실 여전히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완벽하게 따르지 못하고 철저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죠. 믿고 싶고 믿어야 되는 걸 알고, 그리고 믿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마음 한켠에는 늘 의심되고 불신하는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전적으로 주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못하잖아요. 특히
인생에 큰 문제가 다가왔을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작아지고 흔들리죠. 온전히 헌신해야 되는 상황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죠. 이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믿는다 말하고 믿어야 되는 걸 알고 믿고 싶은데 내 모습을 곰곰이 살펴보면 믿지 못하고 있어요. 한켠에는 믿고 한켠에는 여전히 불신하고 의심하는 내 마음이 싸우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이 아버지처럼 주님, 믿어야 되는 것을 알고 제가 믿는데, 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한켠에 의심이 있어요.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질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믿음조차도 내가 만들 수 없고 주님이 주셔야만 가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했던 찬양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받은 증거가 많죠. 여러분 다 받은 증거가 많잖아요. 그런데 더 간절히 뭘 구해야 돼요? 믿음 더욱 주소서.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다면, 주님께 인생을 맡기고 싶다면, 주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기도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기대함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 아버지는 이것을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믿고 싶은데, 믿어야 하는데, 믿으면 내 아이를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 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니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이 아이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주님처럼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겁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 이 마가복음과 동일한 기사를 다루고 있는 평행구절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치지 못한 것이다. 오늘 마가복음 9장을 보면 다른 말씀처럼 대답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대답하시죠.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것이 나아갈 수 없다. 주님,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나가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죠?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전에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고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대대로 아이가 치유되지 않자 당황하고 주눅들고 안 된다 의심하고 단정 지어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전에 그들이 치유했던 그 사역을 경험했던 그때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이죠. 그것을 경험했다면 이들이 해야 될 건 뭐죠? 하나님을 더 철저히 의지하고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경험과 힘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실질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자기들의 믿음이라 착각했어요.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니까 그 믿음이 마치 자기들의 믿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실제적인 믿음, 온전한 믿음이 없었는데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오늘 이 병든 아이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믿어야 되고 믿고 싶지만 제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이 너무 연약한 불완전한 믿음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믿게 온전한 믿음을 갖게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는 자리에 섰어야 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니까 하나님께 그런 기도가 나가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 가면 나 믿는다 고백하고 이 정도 예배드리고 이 정도 봉사하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믿음이 있나요?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감동에 철저히 순종하고 계십니까? 기쁨과 기대감으로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주님께 믿음을 달라 간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아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이 아버지가 한 것 그대로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은 연약하여 주님께 철저히 맡기지 못하는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인정하고 도와달라 기도하면 주님은 기쁘게 두 팔 벌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잊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믿음이 너무 없습니다. 제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믿었는데 내 삶이 변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치유해 주지도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제발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간구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반드시 움직이셔야 돼요. 하루에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순종하길 원하는 마음이 들 때 즉각 순종하는 태도를 취해 보셔야 됩니다. 예배 올 때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오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점차 자라날 것이고 우리의 힘과 능력과 행위로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주셔서 내가 이렇게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늘 주님을 의지하여 나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간구하시고 늘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있다는 걸 안다면 하나하나 그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담그고 헌신하는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직전의 날 어느 때보다 큰 믿음으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실 그 주님을 천국에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습니다. 믿어야 되는 것을 알고 믿고 싶은데 내 온전한 믿음이 없어 늘 의심하고 불신하며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믿음을 더욱더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루가 가면 갈수록 나의 믿음이 자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나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